14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217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이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다 같이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을 전해 주실 우리 고은식 목사님은 다음 세대에 지금까지 열정 있는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로서 특별히 저희 교회가 개척할 때 저희 교회를 가장 많이 방문하셔서 설교하셨던 홍민기 목사님을 기억하신 분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 홍민기 목사님과 함께 브릿지 임팩트라는 사역을 하시면서 또 대표 목사님으로 사역하셨던 목사님이고요. 또 작년에 이제 브릿지 임팩트 내려놓고 본인에게 주신 미래 교육 다음 세대에 미국에 들어가 공부하시면서 작년 6월에 남양주 별내에 또 더 웨이 미래세대 우리 트레이닝 센터를 또 준비하시면서 지금 다음 세대를 향해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귀한 목사님 또 멀리서 오셨고요. 또 오늘 두 개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또 목사님 목요일도 한 번 더 제가 또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목요일도 오셔서 또 귀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목사님 귀한 발걸음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랑의 마음을 담아 우리 박수로 목사님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수는 하셨는데 반갑진 않은 느낌. 저만 반가운 거군요. 예, 제가 더원 사랑의 교회를 보면서 와 정말 행복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예, 이 위기의 시기에 또 코로나가 지금 휩쓸고 아직 지나가지도 않은 이 시기에 이 특별 새벽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한데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전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현장에 와 있을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되게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밥을 안 드셔도 배가 부를 정도로 저 아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뿌듯하실까 너무 좀 부럽기도 하고 제가 오늘 여러분을 처음 뵙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대를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교회를 이 건강한 교회 또 잘 버텨내면서 또 이제 돌파로 나아가려는 교회를 보면서 제가 왠지 또 행복해지고 또 이렇게 또 뿌듯해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뒤 좌우 좀 인사하시면서 그 지금 줌으로 계신 분들도요 옆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옆을 보시면 이제 서로 잘 마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뒤 좌우를 좀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이 자리에 있어서 참 든든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좀 많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좀 빨리 달려야 돼요. 제가 아마 좀 1.25배속 혹은 1.5배속으로 이렇게 말이 빨라지는데 좀 이렇게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다 너무 좋아요. 교회 분위기도 좋고 여러분 지금 접속하신 분들도 너무 지금 상태가 상당히 괜찮아 보이시는데 지금 여기서 상태가 불량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죠? 뭡니까? 앞에 나와 있는 강사의 비주얼이 살짝 불량하죠. 여러분 제가 아무리 봐도 은혜 끼칠 비주얼이 아니죠. 당장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비주얼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딜 가도 사람들이 동공이 흔들리는 게 보여요. 은혜 끼칠 비주얼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여러분 저 뭐 하는 사람 같이 생겼나요? 라고 여쭤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운동선수 쪽으로 나와요. 이종격 투기 선수 같이 생겼다. 뭐 때로는 뭐 형사 같이 생겼다. 뭐 보디가드 같다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조폭 같아요. 깡패, 양아치 같아요. 불량배 같아요.
제가 심지어 사채업자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야, 이 얼굴로 내가 인상 쓰고 다니면 곤란하겠다 싶어서 실실 웃으면서 다녔더니 휴대폰 판매원 같이 생겼어요라는 얘기까지 들어봤어요. 어쨌든 뭐 목사 같은 비주얼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젊은 목사를 통해서 이 아침에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도전을 주실까? 어쩌면 이런 불량한, 우리 김현철 목사님 딱 봐도 너무 선량하시지 않습니까? 그냥 딱 은혜를 머금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레이스입니다, 저런 목사님. 근데 이런 불량한 비주얼도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한다? 어메이징 그레이스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같이 좀 달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요즘에요, 그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올라가면 요즘에 이제 우리가 K 컬처, 이게 한국 문화의 막강한 이 영향력을 우리가 요즘에 좀 느끼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셔야 될 게요, 저를 보셔도 됩니다. 계속 보실 필요 없어요. 저를 보셔도 되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와 지금 제가 이제 40대 중반입니다. 우리 기성 세대가 어떤 환경에 놓여져 있느냐에 대한 좀 인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80년대만 해도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게 이게 세계적으로 나왔을 때 막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건 아니었어요. 문화적으로 봤을 때도요, 헐리우드 영화 보다가 뭐 홍콩 영화 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선택되는 게 이제 한국 영화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홍콩 영화는 요즘 애들 홍콩 영화 보는 애들이 없죠. 근데 헐리우드 영화보다도 오히려 우리나라 컨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먹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앞서 보여드린 이 세 개의 드라마가요, 넷플릭스라는 전 세계 공룡 기업이지 않습니까? 스트리밍의 최고를 달리는, 거기서 헐리우드에 엄청난 자본이 투입된 엄청난 블록버스터 영화 드라마들보다도 더 많은 이들이 열광했던 한국 컨텐츠가 작년 말에, 작년 9월, 11월 그리고 올해 이렇게 해서 연타석 홈런을 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은, 우리 다음 세대는요,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이, 우린 이미 이제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것도 아니고 이제 선진국에 포함이 된 나라. 그러니까 되게 자부심을 가질 만한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오히려 반대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기독교인은, 내가 종교란에다가 개신교를 쓰는 것이 용기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용기가 좀 필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안 믿는 친구를 전도를 하면요, 이 부모님이 본인은 하나님 안 믿는데 자녀가 친구 따라서 교회 가는 것을 말리질 않았어요. 왜? 각박해지는데, 이게 한강의 기적이라고 해서 이게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선진국 대열에 오르가는 그 상황 속에서 갑작스러운 이제 경제 발전에 의해서 빈부격차 일어나고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하다 보니까 각박해졌죠, 사회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내가 만나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법 없이도 살 만큼 도덕적이고 사랑이 넘치고 배려심이 많고 헌신적이더라. 우리 자녀가 교회 가서 잘 배우면 좋겠다 해가지고 교회를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전 뒤집어졌죠. 그런 과정 속에서 아까 다시 한번 잠깐만 그 포스터 띄워주십시오. 이 세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당연히 못 봤겠죠. 이거 미성년자 관람 불가합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세냐면요, 제 아들이 지금 이제 7살이에요. 7살인데 이 녀석이 갑자기 어느 날, 아빠 나랑 오징어 게임 하자 그러더니 냉장고 앞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서 저를 뒤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집 거실에서 이 녀석이 너무 귀여우니까 거나 그게 오징어 게임이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아빠 움직였어 그러더니 탕 그러더라고요. 이미 유치원짜리 제 아들에게도요, 오징어 게임은 이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다가 움직이는 사람 총으로 쏴 죽이는 거구나, 이게 벌써. 물론 이 녀석이 이 컨텐츠를 본 건 아닙니다만 유튜브 키즈에서 이미 키즈 유튜버들이 열심히 이거를 재생산해내고 있는 거죠. 문화적인 힘이 엄청나게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이 세 편의 드라마 속에요,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날카로운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교회를 향하고 있어요.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완전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막 자기 친딸을 성폭행하고 막 이상한 놈들, 그게 목사야. 그러면서 완전 적폐 대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뭐 지옥이라는 드라마도 결국 사이비 종교, 그러니까 그 안에서 개신교 안에서의 그런 모습들과 많이 닮아 있으면서 이게 비꾸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좀비물이죠.
지금 우리는 학교는이라는 그 드라마는요, 첫 장면 자체가 십자가를 클로즈업하면서 시작하고요. 이건 무신론 세계관입니다. 좀비가 나오는 거니까. 근데 첫 좀비를요, 뭘로 때려잡냐? 성경책으로. 일부러 그 성경책, 두꺼운 성경책을 클로즈업하면서 걸로 좀비 막 피 튀기게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야, 이거 제작자의 의도가 불순하니까 우리 이런 거 보지 말자, 보이콧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런 문화를 접할 때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시선이 이러하구나 라는 것을 오히려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번 표를 띄워주실까요? 이 표는요, 당신은 교회를 신뢰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한 거예요. 그런데 이 그래프가 좀 갈리죠. 그게 뭐냐면 재작년 1월과 작년 1월이에요. 그러니까 재작년 1월이면 아직 코로나가 이게 범람하기 전이죠. 그 상태에 나는 교회를 신뢰합니다가 32% 나왔습니다. 이거 되게 처참한 숫자 아닙니까? 3명 중에 2명은 난 교회를 신뢰할 수 없다. 아마 제가 어렸을 때 이 똑같은 질문을 들었으면 못해도 50% 이상은 교회를 신뢰했을 거예요. 교회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근데 32% 나왔어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불과 1년이 지났는데 이게 21%로 줄어들었어요. 이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죠? 코로나예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10명 중에 한 사람은 나는 교회를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고백했다가 그 지지를 1년 만에 철회를 한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뭔가 그들이 보기에 이해 못할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래도 21%면 꽤 많은 숫자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한 통계의 대답한 인원 중에 크리스찬이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넌 크리스찬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질문을 했더니요, 넘겨주십시오, 9% 나왔습니다. 9%.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 이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요, 친구들 사이에서, 안 믿는 친구들 사이에서 10명 중에 9명은 이 친구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는 그것만으로 신뢰하지 못하겠다라고 그냥 결정 지어버리는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것이란 얘기죠. 또 넘겨주십시오. 이거는 이게 작년 말에 나온 통계인데요. 이게 호감도를 조사했어요. 근데 비호감도를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개신교가요 61점이 나왔어요. 원불교 60점보다도 비호감도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천주교, 불교의 더블, 2배 이상 우리가 비호감도를 표시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진은 뭡니까? 너무 귀엽죠? 우리 아이들 보기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이 무슨 그림인 것 같아요? 무슨 단어가 떠오릅니까? 개독이에요. 개독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시 효과를 거둬야 되는 게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진 거 아닙니다. 이전부터 우리는 개독교라 불리워 왔어요. 너무나도 안타깝죠. 물론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가 아니라 너희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로되 너희가 내게 속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운명론적으로다가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진리는 배타적이기 때문에.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야, 진리 하나, 서로 그냥 얘 말도 옳고 제 말도 옳고 걔 말도 옳을 수 있으니까 서로 존중하자라는 인본주의가 만연한 이 세상. 그러니까 우주의 중심에, 세상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신본주의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인간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치관을 바꿔가는 이 세상 속에는 개신교, 우리가 믿고 있는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다라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미워할 것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우리 운명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세상에서 항상 환영만 받아왔다면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얼마나 안 전했으면, 그들에게 우리가 믿는 오직 유일한 예수를 얼마나 안 전했으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거나 우리에게 핀잔 주지 않고 우리와 더불어서 우리를 사랑하며 살았을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주 안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나갔을 땐 세상에 속한 자들로 살아갔다라는 반증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들 스스로의 좀 신앙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느냐를 좀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저는 오히려 위기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돌파할 수 있는 게 오히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본질에 직면하지 못했었던 부분들을 코로나라는 위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본질에 더 직면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런 와중에 우리가 이렇게 욕을 먹는 와중에 코로나 앞에서 교회들이 많은 걱정을 해요. 뭘 걱정합니까? 성도 수가 줄어들면 어떡하지? 우리 재정이 줄어들면 어떡하지? 현실적인 고민을 합니다. 물론 이 더원 사랑의 교회는 건강하고 든든한 교회이기 때문에 아마 이 질문에서 여러분들은 좀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전국적으로 보면요, 이게 상당한 문제가 돼요. 실제로 질병관리청에서 한국교회 한 16,000교회를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16%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온라인으로도 오프라인으로도 예배가 멈췄대요. 그러니까 100개 교회 중에 16개 교회는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전문가들이요, 코로나 지나면서 20에서 25% 정도 자연적으로 증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코로나 지금이야 온라인 오프라인 이제 하이브리드이지만 자 이제 그냥 위드 코로나 선포해가지고 100% 대면으로 모여도 됩니다라고 할 때 우린 그날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뚜껑 열었는데 이분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안 돌아오시네? 이런 걸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요 이 고민에 이 질문에 좀 본질적인 거를 좀 직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코로나 시국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떨어져 나가는 이들이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 자주 만나지 못해서 만나더라도 마스크를 쓰고 약간 좀 친밀한 친교 못하고 좀 어색해지고 좀 대면해져서 막 식탁 교제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색해져서 교회를 떠나가는 것일까? 아니면 그동안 그들이 교회를 다녔으나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것일까? 정답이 뭘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코로나 때 떨어져 나가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떠나가는 것이지 우리 안에 이렇게 모이기에 힘쓰지 못하는 분위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것은 아닐 겁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요, 코로나 아니라 그 하레비가 와도 어떤 팬데믹이 와도 교회를 떠나갈 일이 없을 거예요. 왜? 이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교회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뭐냐면 떨어져 나갈 숫자로 보지 마시고 남아있는 우리가 처치 멤버인가 크리스찬인가 요거를 좀 고민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처치 멤버십을 소유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도요, 뭐 이단, 신천지, 사이비 이런 놈들이야 세뇌 작업이 필요하니까 얘네들 세뇌시키는 몇 주간의 과정 후에야 인정해 주겠죠. 그러나 우리같이 복음적이고 건강한 교회들은 어때요? 문턱을 높이지 않아요. 그냥 한 4주만 꾸준히 출석하면, 처음 보는 사람이 4주만 꾸준히 출석하면 더원 사랑의 교회 교인이라고 우리는 환영해 줄 겁니다. 뭐 직분이나 세례 이런 거랑 상관없이요. 그렇잖아요. 처치 멤버십을 소유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으로 거듭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께로 올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요.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생각보다 우리 교회에 나와 있는 성도들 중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코로나가 가져온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본질에 직면해 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저희 가족입니다. 저도 목사같이 안 생겼지만 제 아내도 비주얼이 좀 불량하죠. 제 아내도 목사예요. 제 아내도 제가 장로교 통합 목사인데요. 제 아내도 성교육으로 되게 활발하게 다니고 있는 전문 사역자입니다. 근데 어딜 가도 목사라는 소리는 못 듣고요. 미용실 언니같이 생겼어요.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어쨌든 우리 부부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무 소중한 아이를 허락하셨어요. 근데 이 아들이요, 이제 7살짜리인데 유치원에 가서 이 녀석이 친구들과 얘기하다가 삶과 죽음에 대한 고민이 생겼나 봐요. 어느 날 제가 이 아이를 재우고 있는데 아빠 눈이 똘망똘망한 채로 질문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죽고 할머니 죽고 아빠 죽고 엄마 죽고 그 다음에 건이가 죽는 거야? 이렇게 죽음의 순서를 물어봤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어땠을까요? 당황했죠. 왜 당황했을까요? 우린 정답을 알잖아요.
오는데 순서 있지만 가는데 순서 없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7살짜리 꼬맹이한테 아니야 거나 오는데 순서 있지만 가는데 순서 없다? 재수 없으면 네가 제일 먼저 갈 수도 있어. 이럴 수는 없는 거였어요. 제가 어린아이한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얼버무렸어요. 태어난 순서대로 가게 된다면 그렇게 되겠지? 라고 얼버무렸어요. 근데 이 녀석의 궁금한 거는 죽음의 순서가 아니었나 봐요. 재차 질문을 하는데 근데 아빠 우리 죽으면 다시 못 만나는 거야?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에는요 제가 확신 있게 대답해 줄 수 있었어요. 아니야 거나 우리는 예수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죽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야. 그리고 우리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과 왕노릇하면서 영원히 살 거다? 아빠가 확신 있게 얘기해 주니까요 이 아이의 얼굴에 근심이 사라지면서 배시시 미소가 띄워지면서 하나님 좋아 그러면서 기분 좋게 잠자리에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장면을요 안 믿는 친구들,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40대 중반에 아저씨가 어린 아들 안심시켜 주려고 동화적인 이야기를 꾸며낸 것처럼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제가 제 아들에게 전해준 그대로를 99%가 아니라 100%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 저 천국에서의 첫째 날이라는 확신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살아간다는 표현을 쓰지만 결국 우린 죽어가는 거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우리는 무덤에 더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그 성공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공한 그 순간 찰나의 순간 행복을 누리지만 그게 지나가고 났을 때 공허함을 느끼고 절망감을 느끼죠.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왜? 죽음과 나는 맞닿아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려고 하고 좋은 직장 취직해가지고 사업 성공해가지고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게 결국에는 노후 대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죽을 거 알지만 노후에 비참하지 않기 위해서 노후 대비를 위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노후 대비가 아니라 사후 대비가 확실히 되어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이게 확실히 되어 있으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세상 사람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죽음을 아파하거나 슬퍼하거나 아쉬워하거나 안타까워할 수는 있어요. 왜? 이 땅에선 소중한 사람들을 다시 못 보니까.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 순간 나는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건데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좌절하고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삶이 얼마나 더 너그러워지고 얼마나 더 사랑이 넘치고 헌신적이고 상처 입은 수많은 사람들을 그 세상의 그 노후 대비 경쟁 속에서 막 상처 입은 그들을 얼마나 우리가 보듬어주고 안아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이 다라면 우리가 세상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러한 고백들이 가슴에 새겨지는 시간,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이제 여기 계신 이제 좀 나이 지긋이 있으신 분들 보시면 친구들에게 나 아직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친구들이 핀잔 주기 쉽죠. 야, 너 배울 만큼, 너 살 만큼 사내가 아직도 교회를 다니냐?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약간 이성이 마비되고 논리가 막히고 그냥 무턱대고 믿는 맹신자들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은 바라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계산을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계산적인 존재들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저도 되게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계산 다 끝나서 여기 와 있습니다. 제가 고민하고 방황할 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신 사건이요. 유튜브에서 제 이름 치시면 이제 TV에서 간증 프로그램이 한 개 나와요. 근데 그걸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 증인으로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어떤 계산이 끝납니까? 여러분들 어떤 계산이 끝나서 여기 와 계신 거죠? 한번 띄워주십시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발견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자기의 재화를 다 팔아가지고 그 천국을 구입한다, 그 밭을 산다는 거죠. 이미 계산이 다 끝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다음 세대에게 힘있게 전수되면 좋겠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청소년 사회 올해 20년 차입니다. 20년째 이 청소년 사회를 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요. 고3 아이들 10명을 올려보내요. 그러면 청년부에 그 다음 주에요.
몇 명이 올라간 줄 아십니까? 5명 올라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 5명 어디 갔죠? 보통 우리 일반 로컬 처치에서는 얘네들이 대학 입시하면서 교회 그 지역에 옮겨지면서 교회로 옮겼나 보다라고 그냥 쉽게 생각해요. 그런데 아이들이요 1월 첫 주에 교회를 옮길 만큼 그렇게 열정적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성인이 되면서 50%가 절반이 교회를 그냥 같이 졸업해버린 거예요. 왜요? 교회를 다녔으나 예수를 믿은 적이 없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질문해요. 지금 당장 주님 오셔도 나 천국 갈 확신이 있는 친구들? 제가 지금도 이제 요즘에 코로나 이 오미크론 때문에 엄청나게 이렇게 위축됐다가 요즘에 이제 좀 그래도 해야겠다 이 교회처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그저께 주일만 해도 3군데를 갔다 왔어요. 근데 이 아이들 막 어떤 청년분은요 70명이 모였어요. 70명이 모여가지고 방방 뛰면서 찬양을 합니다. 와 되게 열정적이었어요. 근데 이 질문 앞에 6명 손 들었어요. 6명. 천국의 확신 6명. 여러분 찬양할 때 방방 뛴다고 천국 소유한 거 아니죠. 알고 봤더니 그 친구는 클럽 가서도 방방 뛸 수 있죠. 그냥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기도할 때 눈물 펑펑 쏟는다고 천국 소유한 거 아닙니다. 예? 알고 봤더니 이 친구는 엄마랑 싸운 게 죄송해가지고 눈물 흘리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중심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직면해야 할 질문이 뭐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이에요. 난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에 대답할 수가 있어야 되는. 근데 왜 대답을 못 하느냐 봤더니요. 우리 다음 세대가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크기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큰 믿음이 있고 믿음은 믿음인데 작은 믿음, 아직은 구원에 이르기엔 작은 연약한 믿음 이렇게 구분을 두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감정 위에 믿음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수련회 가가지고 막 감정이 북받쳐 올랐을 때는 아멘 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수련회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와가지고 또 넘어지고 죄의 유혹으로 넘어지고 엄마랑 싸우고 친구랑 욕하고 막 나도 모르게 막 야동을 보고 있고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기수 질문 당하면 제가 믿음이 있긴 한데 이 상태로 천국 가긴 힘들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치 자신이 겸손한 줄 착각해요. 여러분 이건 겸손한 게 아니고 복음에 대한 오해와 무지인 거죠.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요 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진짜냐 가짜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네 믿음이 진짜면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 작은 믿음이라도 그게 진짜면 산을 옮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품어야 될 것은 크기, 열정, 이거는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인 것이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뭐냐? 진짜냐 가짜냐? 이거는 감정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좌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감정 위에 믿음을 세우지 말고요 말씀 위에 믿음을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 확신을 소유한 걸 어떻게 체크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시니? 이 고백, 이 질문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대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반증이 되겠죠. 물론 말로만 고백하는 것 말고요 마음속으로 우러나오는 고백으로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우리가 주인이라고 고백해 본 적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그 안에 성령이 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지키셔야 할 책임이 우리 주님께 있으신 거죠. 그럼 우리가 분별해야 될 건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까? 라는 질문. 그 질문에 고백할 수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우리 자녀가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천국을 소유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건 선 넘었죠. 나는 주의 친구, 거기까지는 제가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주인은 아니지. 내 인생의 주인은 저예요 라고 얘기한다면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아무리 열심히 나와도 어쩌면 하나님과 전혀 하등 상관없는 인생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위에 아이들의 믿음을 점검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직면해야 할 질문은요 뭐냐? 복음을 입체적으로 아이들에게 좀 이해시키면 좋겠어요. 나는 변호사를 선임했는가 하는 겁니다. 세상 친구들은요
예수님은 좀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는 좋은 가르침을 주셨고 실제로 인류에 존재했던 역사적인 인물이고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좋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되게 폭군처럼 느껴요. 왜? 야,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지옥을 보낸다고? 야, 그런 악랄한 신이 어디 있냐? 야,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었지만 정말 착하고 너무 사랑 넘치는 좋은 사람으로 살았고, 어떤 사람은 개차반처럼 살았는데 예수 믿었다는 이유로 이 사람은 천국 가고 이 사람은 안 믿었다는 이유로 지옥 간다고? 예수 안 믿는 죄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그걸로 천국과 지옥을 결정해? 야, 난 그런 악랄한 신 믿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러한 팽배한 그런 의식 속에서 살아갈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될까? 전제가 잘못되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지옥에 가는 이유는, 우리가 심판받게 되는 이유는, 띄워주십시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의 지옥 때문에 대가지불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하늘의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거기에 아무도, 아까 뭐 성실하게 산 사람도 그냥 저기 석촌 호수 옆에 있는 그 550m 있잖아요, 롯데월드 타워, 그게 만약에 하늘의 법이라고 생각한다면 착하게 사는 사람들 그 땅에다가 동전 세우고 있는 거죠. 동전 높이가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아무도 우리의 의로는 꼭대기까지 오를 수 없는 게, 그게 하늘의 법칙의 무서움인 거죠. 왜?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게 가늠한가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 살아가면서 친구랑 치고받다가 너 죽어, 막 죽여버려, 막 이런 생각만 한 것으로도 이미 우리는 살인한 거와 같다는 거죠. 친구에게 라가라고 하는 것도 공회에 끌려가서 심판을 면치 못해. 라가는 뭡니까? 바보라는 얘기. 바보라고, 이 바보야 한 것도 우리는 심판 면치 못할 거예요. 그만큼 하늘의 법이 너무 막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래서 띄워주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우리는 이게 죽었는데 딱 눈 뜨고 일어나 봤더니 나 죄수복을 입고 있고 재판정에 있어요. 뭐지?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장이 나타나가지고 엄청나게 긴 두루마리를, 요즘에 21세기니까 천사장이 아이패드를 들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여, 이 아무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러이러 저러저러한 죄를 지어서 하늘의 법에 의거하여 사형에 해당합니다. 사형을 선고하여 주십시오.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우리는 뭐야, 저것까지 죄로 친다고? 와, 난 망했네, 난 소망이 없네, 그러고 있을 거란 거죠. 근데 그때 개입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그리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입된, 그러니까 아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분이 계시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다른 종교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죄의 대가를 해결해 준 존재가 예수님 외에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그러한 자격을 갖춘 분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거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제가 책을 썼는데 제 일러스트도 제가 그렸습니다. 또 우리 이거 열심히 나온 아이들, 한 주 동안 특세 나온 아이들 그거 좀 집에서 좀 선물로 좀 사주고 그러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예수님이 갑자기 그 재판정에 딱 난입을 하시는 거예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여, 이 천사장의 말처럼 이 아무개는 이 땅에서 이러이러 저러저러한 죄를 지어서 하늘의 법에 의거하여 사형에 해당함이 마땅함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며 연약한 중에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했고 나 예수를 주로 고백했사오니 2000년 전에 제가 이 아무개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면서 생명을 바친 것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거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일사부재리 원칙이 뭐냐면 이중처벌금지법이에요. 우리 조두순 알죠? 조두순. 이 악랄한 조두순이 지금 출소해서 나왔는데 우리가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왜? 형을 집행돼서 나왔으니까 얘는 진짜 우리가 진짜 다시 쳐넣고 싶지만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형을 살고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중처벌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법으로 선포하실 거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 법정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로 서실 수 있느냐, 그 변호사가 선임이 됐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설명할 때요, 입체적으로 좀 생생하게 다가가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걸 뭐 제가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이죠. 이게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근데 이걸 세번역으로 보시면요,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변호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 남은 삶 가운데. 왜냐하면 넘겨주십시오. 놀라운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대요. 놀랍죠? 그러나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재판장에 서지 않을 겁니다. 심판까지도 면제되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변호사가 선임 안 된 사람들은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절망으로 죽음 이후에 나락으로 빠지는 절망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너 변호사 선임이 돼 있니? 복음이란 무엇인 건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악랄한 예수천당 불신주의, 야 뭐 그런 악랄한 법이 있어, 그게 아니고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다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개의 시선이라는 제목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똑같은 상황을 보고 두 가지의 리포트가 나왔다는 거예요. 한번 보시면요, 이게 지금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했는데 이게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이었어요. 이들은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출애굽하면서 10가지 재앙으로 당대 최강국 이집트를 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그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현실 앞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가려진 거예요. 그들이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말씀을 그대로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그들이 돌아와서 공통적인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넘겨주십시오. 바로 리포트가 달라져요. 파란 글씨로는요,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해서 우리 가면 우린 상대가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기서 아닙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들을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아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들은 현실적인 안목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안에서 얼마나 정복전쟁이 여러 번 일어났겠습니까? 그 안에서 성읍을 견고하게 세웠다면 그들은 훈련된 용사였을 것이고, 이제 400년간의 노예 종살이를 하고 이제 막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전투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민족이에요. 지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합니까? 그때 고백하는 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그림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이게 현실을 마주했던 두 개의 시선이에요. 한 사람은 스스로를 메뚜기로 여겼고 한 사람은 상대를 우리의 먹이, 우리의 밥이라고 여겼습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갈리느냐?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아니면 망각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어쩌면 저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 우리가 누린 은혜가 많아요. 근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개독교라고 지탄받는 이 분위기가 되면서 그것이 망각될 수 있는 현실 앞에 놓여 있어요. 그때 현실적으로 현실을 취하면서 우리가 너무 깊게 내가 예수쟁이인 것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겠지? 해가지고 거기서 구경꾼으로 있을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선포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오히려 더 전투적으로 나아가서 이 전쟁에 가담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항상 좋아하는 말씀, 암송 구절만 좀 이렇게 가까이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두려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저는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부끄러워하는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네가 나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 부끄러워할 거야 라고 기록되어 있어. 이 말씀도 약속입니다. 이루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될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전 우리 다음 세대 그래서 복음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교회 공동체의 분위기 때문에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너무 훌륭하셔서 이 더원 사랑의 교회가 이 지역에 좋은 봉사도 하고 괜찮은 커뮤니티니까 우리 교회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건 감사한 일이지만 그게 우리의 자랑의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 변호사 선임을 통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말씀에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 능력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게 되는 우리 다음 세대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먼저는 유대인이래요. 우리 크리스천들을 말하겠죠.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헬라인 뭡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이방인, 오늘날로 따지면 넌 크리스천, 안 믿는 친구들.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이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다라는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 가지 부류로 나뉠 겁니다. 첫 번째는 구경꾼이에요. 이순신의 후예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뭐 이런 느낌이죠. 아무 앞에 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거 그냥 모른 척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변호인이에요. 막 사람들이 교회를 욕할 때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괜찮아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얼마나 훌륭하신데 하면서 교회를 디펜스하고 변호하려는 그런 변호인. 근데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요, 구경꾼도 아니고 변호인도 아니고 뭐다? 증인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요, 부모님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만족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만난 하나님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의 유산을 이 위기의 시기에 돌파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위기의 시기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기가 용기가 필요해진 이 시대 속에서, 그러나 우리를 이렇게 건강한 교회의 일원으로, 가족으로 불러주시고 복음 앞에 머물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이 시대는 우리 기성세대가 살아온 시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결단과 믿음이 필요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아이들이 나아가서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 떠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질인 십자가 복음에 굳게 서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 저천국에서의 첫째 날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힘있게 변화시킬 수 있고 그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죽어가는, 꺼져가는 이 한국 교회 가운데 다시금 타오르는 불씨로 이 더원 사랑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 중심에 우리 다음 세대가 환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